됐습니다. 자, 저희가 로마서 설교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설교 혹시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언제부터 들었는지 아세요? 네, 작년 9월 첫째 주일부터 저희가 쭉 들었습니다.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를 굳이 구분하면 전반부 후반부 해서 이론편, 실전편 이렇게 구분을 해요. 사실 좋은 구분 방법은 아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를 다루는 이론편이 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교리대로 살아내는 실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앞에 이론편의 결론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는 그런 뜻에 쓰이니까요. 그러면 앞에 교리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 한 구절로 사실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 구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우리의 현실은 죄로 인한 죽음, 즉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냅두면 결과가 이겁니다. 심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음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라. 이게 앞에 나온 복음의 이론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이제 복음 실전편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게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6장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몇 주간 들을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권면을 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2절로 2절로 짧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복음 실전편의 그 모든 권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복음 실전편은 기초 원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특성상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1원칙은 드리라 라는 것이고 제2원칙은 변화를 받으라 예요. 먼저 제1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실전편 제1원칙을 설명하는데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특별히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몸을 드린다는 것의 첫 번째는 전부를 뜻해요. 구약의 제사 중에서 여러분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있죠. 뭡니까? 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네, 번제, 그죠? 네, 번제라는 제사가 자신이 키우는 동물 가축 중에서 가장 최고급, 제일 좋은 그 가축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뜻이니 헌신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당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는 로마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헬라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몸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는 늘 죄를 짓고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몸이라고 쓴 이유가 그럼 뭐겠습니까?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영혼만 드리지 말고 너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몸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몸은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몸이에요. 이게 몸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몸이 가진 뜻이 뭐냐면 직접 자기 자신이 한다는 것을 뜻해요. 구약에서 번제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하지만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다른 동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바울은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순서와 예식을 갖추면서 다른 동물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일상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일상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상은 내가 직접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옆 사람한테 그래도 묻어가면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을 드리라는 거 뭐냐면 내가 직접 나 자신의 살아내고 있는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해요.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뜻이에요. 로기켄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것의 변형된 형태인데요. 번역하면 합리적인, 마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합리적이고 마땅한 예배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몸으로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도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서로 합당하지 않냐? 이게 마땅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몸을 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몸, 내 가진 모든 걸 드리기를 주저한다면 그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부분 몸을 갖고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지만 우리의 뇌나 우리의 마음의 어딘가 죄를 짓죠. 우리가 말로, 혀로 죄를 지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지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서는 회개할 때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만 한다면 그게 여러분 마땅한 태도일까요?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생각만 갖고 있으면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몸을 돌보지 않고 막 실컷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그러면서 늘 말로만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게 합리적인 태도일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말로만 한다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사만 번들하게 드리면서 삶은
자신의 일상은 완전히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시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몸을 드리는 예배는 이곳 주일의 예배당으로 몸으로 나오는 것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휴거마트 마치고 집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학교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편하게 쉴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우리는 식탁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휴거마켓으로 섬길 때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라오스. 굳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먼 나라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것도요,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몸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몸으로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의 실전편 제2원칙이 뭐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 보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반대하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의 원래 뜻은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사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요. 변화를 받아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무슨 단어냐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예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근본적인 존재의 속성의 변화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모양이 갑자기 완전히 변화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존재처럼 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여기 쓰인 변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예요.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속성이 변하는 걸 뜻해요. 우리가 메타모르포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구절을 보니 마음이 새로워져야 메타모르포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영을 바꾼,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바꾼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의지나 결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잘 배려해야지, 교회 다니는데 네가 참아. 여러분, 그냥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주인이 그동안 자신을 다스린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 있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받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사느라 힘드시죠? 네. 안 착한데 착한 척 하느라 여러분 솔직히 힘들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느라 힘들잖아요, 여러분. 네. 그게 아니라 안 괜찮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안 괜찮아 미칠 것 같아요. 네.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못 참겠는데 억지로 참느라 힘들잖아요, 여러분. 못 해먹겠잖아요, 그죠? 네.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모르포가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불가능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을 드리고 변화를 받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 이 복음 실천편 두 가지가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꾸준하게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돼요. 잠깐 반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막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잠깐 막 안 섬기던 사람이 막 섬기고, 그래도 하다 보면 못 해먹겠네 막 그만두고, 그런 잠깐 하는 거 말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게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이렇게 쭉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그것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에너지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결단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린 금방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서 후반부에 등장할 많은 권면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힘든 거, 용서하는 거,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본문이 곧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예고편. 네, 곧 나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원수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착한 척 하지 말고.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네, 역시 솔직해.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못 사랑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의 주인을 바꾸려고 결단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온다고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인데 나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걸까? 그런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의 기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린이가 있다 칩시다. 예린이가 저한테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김영석 목사님으로부터 하늘 같은 은혜를 막 입었어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막 그런 마음을 예린이가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예린이한테 막 아주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고소할 감이에요. 그래서 유신이가 거의 감옥 갈 수준의 고소를 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김영석 목사님이 하늘 같은 은혜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예린이한테. 그래서 저의 은혜를 생각해서 걔를 덮어준, 용서하는 요 시스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정말 이 성경의 권면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다른 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은요, 감사함이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주석을 보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삶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면 그 순종은 오래 가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오래된 핸드폰이 충전을 100% 해도 막 빨리 닳아 없어지듯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딸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옳은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은 잘못된 회개를 하도록 해요. 회개는 뭡니까?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전체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진실한 회개예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는 어떨까요? 그저 자신이 잘못한 것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잘못한 것만 해결되면 그냥 끝나요. 이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늘 내가 뭘 잘했나 잘못했는지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만 매몰되어 있다고요. 그게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의 부작용. 세 번째,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의 세 번째는 문제는 환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혼나는구나. 이제 날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걸. 그래서 환난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니 환난을 이기지 못해요.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함 반응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게 바로 12장 2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순종을 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분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길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애를 하는데 예린이가 연애를 해요. 진짜는 아니고 예를 들어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매너가 너무 좋아. 매너가 너무 좋아.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될까? 누구를 골라요? 어? 잘생긴? 매너. 갈등은 하겠죠. 네. 둘 다 좋으면 누구랑 사귀어야 되나 마음이 막 나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면 그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안 착한데 착한 척 하지 말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마음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몸을 내주신 그 주님께 우리도 우리의 몸을 기꺼이 드림으로 나의 일상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마음을 갖고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귀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